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밝히 비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길만이 확실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임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은 나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안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느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자, 오늘은 요셉 이야기, 일명 요셉 이야기로 하는 것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그러한 부분입니다. 저는 성경의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참 눈물이 납니다. 어떤 감동적인 드라마보다도 더 감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형들과 요셉과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쌍방간의 변화를 암시하는 것이죠. 과거에 요셉은 형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특별히 그 여종의 자식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고자질을 하고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형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 앞에 기억하십니까? 요셉에 대해서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편안하게 말한다라는 것이 샬롬이라는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끼리지만 한 집에 살면서 인사조차 없었던 굉장히 살벌하고 좋지 못한 그런 분위기였죠. 항상 서로에 대해서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미움과 시기가 가득하던 그런 집안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15절에서 사실을 이야기하죠.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화된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형들과 화해 입맞춤을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는 것이죠. 또 형들은 어떻습니까? 15절 끝에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인사조차 없었던 형들이 이제 요셉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 간의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도대체 얼마 만입니까? 약 22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화해인 것입니다. 요셉이 팔린 때가 대략 17살이라고 가정할 수 있겠죠.
양들을 치기 시작한 때가 17살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총리가 된 것은 30세라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약 13년의 세월이 흘렀죠. 그리고 꿈꾼 대로 이야기하면 그 풍년이 먼저 7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지금 흉년이 든 지 약 만 2년이 되었다고, 앞으로 5년이나 더 밭도 갈지 못하고 또 추수도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흉년이 든 지 만 2년이 지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13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풍년 7년, 그리고 흉년이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짧게 잡아도 지금 22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것입니다. 이 세월이 지난 다음에 마음속에 묻어두고 있었던 이 서로에 대한 미움, 상처, 이것을 용서하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그렇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사실 용서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요셉은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우리에 대한 질문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정말 상처가 깊고 또 나에게 대해서 아프게 한 그런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큰 카테고리는, 큰 원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해야만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형들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5절과 7절 그리고 8절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은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8절인데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바라보고 깨닫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눈에 보이는 사람과 또 사건과 환경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다 라는 생각에 계속해서 사로잡혀 있는 한 우리에게는 용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없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의미 없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의미 없는 일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굽니까? 우리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성도입니다.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이란 내가 편하고 내가 좋은 대로 생각되는 쪽으로 되는 게 선이 아닙니다. 그 선은 하나님이 판단하셨을 때 내게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셨을 때 내게 좋은 선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다음 절인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이란 무엇입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옛 자아의 생각과 감정대로 살아가려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이 내게 감정적으로 좋아 보이거나 싫어 보이거나 상관없이 우리는 다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일을 이룬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모님으로부터 또는 형제와 자매로부터, 때로는 교회 공동체의 다른 지체로부터
내가 정말 이거 용서할 수 없다. 용서하기 너무 힘들다. 그런 상처를 받은 일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에 걸맞는 모습으로 우리를 빚으시려는 하나님의 시각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건 또한 나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려고 그 일을 허락하셨구나.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용서를 할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의 첫 발판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십시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게 요셉에게서는 바로 형들의 대표인 유다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모습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이었죠. 요셉이 눈물을 흘리고 형들을 용서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형들을 대표한 유다의 고백이었습니다. 또 다른 요셉이었던 요셉의 분신과도 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베냐민을 대하는 형의 태도, 우리가 어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동생을 위해 담보가 되어 동생이 잘못될 경우에 자신이 아버지 야곱 앞에 영영이 죄짐을 질 것이라고 요셉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실천에 옮겨서 지금 베냐민이 종이 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애굽에서 종이 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형 유다의 모습 속에서 요셉은 자신의 쓰라린 모든 과거의 형들에 대한 미움이 다 녹아져 내린 것입니다. 형들을 이렇게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거기서 자신의 마음이 풀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그러면 나에게 원수가 된, 나에게 아픔을 준 그 사람은 아직 변화되지 않았으므로, 유다처럼 변화되지 않았으므로 나는 용서할 수 없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 자신은 의로운 요셉의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범죄로, 나의 범죄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맏아들, 우리의 맏형, 우리의 맏오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보가 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죽음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제서야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었던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경험한 이 은혜는 바로 이 형인 유다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더 멀리는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느 누구보다도 죄인이며 그런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은혜를 정말 깨닫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와 화해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알고 있는지에 대한 시험인 셈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그걸 용서하냐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죄인의 괴수와 같은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용서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로 골고다 언덕으로 갈보리로 이 시간 가서 이제껏 내가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 그래서 창세기 우리가 45장을 읽었는데 이것이 오래전에 일어난 성경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관계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년이 넘은 형제 간의 해묵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 원수된 관계가 용서가 되고 또 화해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 또 감동스러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신 것은 그냥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감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또 형들과의 사건이 바로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사건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건과 또 그 사람만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건과 그 사람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셉과 같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요셉이 정말 형인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주님, 우리의 진정한 유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미 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나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힘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었던, 그래서 내가 그 사건만 생각하면 용서하기 어려운 하나님,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미 내가 그것보다 더 큰 나의 죽을 죄를, 영원한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발미암아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그 은혜 가운데 주님 내 마음에 새로운 하나님이 주는 사랑과 은혜가 용솟아서 샘솟아서 주님 용서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 안에 주님 우리 관계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용서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변에 전파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함으로 주님의 깊은 은혜를 또 응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